새해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제 신년이 다가오고 하면 뭘 하느냐? 점을 보러 갑니다. 가서 새해 운세가 어떨까? 그렇게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내년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다가오는 해에는 무슨 힘든 것이 있을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용하다고 하는 점장이 있으면 다 가고, 아마 내년에 지방선거 있으니까 정치하는 분들은 특별히 또 누구한테 가서 새해 내 운이 어떨까 뭐 그런 거를 살펴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 필요 없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올해처럼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내년에도 힘든 세월이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물결에 따라서 휩쓸려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려고 마음먹으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도 상관없고 그저 교회에 이름만 올려놓고 되는 대로 살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지만, 내가 새해에는 진짜 한번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새해에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새해도 그냥 호락호락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아예 마음의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혹시 또 새해에 좋은 일이 있을까 해서 오늘 또 성경구절도 하나 뽑는데 어떤 분들은 꼭 무슨 그 점장님한테 가서 하나 뽑듯이 그래 뽑는 분이 있는가 봐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절대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구절을 주는 거 참 좋아하는데 왜 주느냐 하면, 신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은 어느 구석에 있는 어떤 말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DNA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든지 손톱 하나만 있어도 딱 조사를 해보면 이게 누구 건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DNA가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묵상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 안 받았나요? 구원 받았죠.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받아서 마는 것이 아니고 구원 받는 날부터 시작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 참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연애하고 나서 결혼이 끝인 줄 알고, 그래 되면 진짜 그야말로 결혼이 사랑이 끝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함으로부터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준비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모험, 구원의 풍성함, 구원의 놀라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온 세상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온 세상이 다 연합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능력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하든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너무나 복되고 풍성하고 좋은 것, 아담에게는 너무 맞는 짝인 하와를 주니까 사탄이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담 하와에게서 에덴 동산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아담 하와를 서로 나누려고 하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배필과 아담 하와의 사이를 가르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가 권세를 잡고 있는 동안에 세상의 모든 세력과 국가와 또 사람들과 모든 것을 다 써서, 할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써서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공격하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다니엘에게 시험이 오는 것이고,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극렬한 풀무불이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해는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편한 것은 없습니다. 새해도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흔들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흔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통하는 때라,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니까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있고, 그리고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제가 목사가 된 지 벌써 30년 됐는데 조금 믿음이 깊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왜? 제 마음에 전에 없던 고통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잘 웃잖아요, 제가. 그래서 서울시민교회 처음 올 때 여러분 그때 한번 사진 같은 거 보세요. 완전 철없는 애같이 그냥 뭐 좋은 일이 있는 줄 알고 막 싱글벙글하고 그래 웃어요. 요즘은 옛날같이 그렇게 잘 안 웃어져요. 친구들이 날 보고 야, 너는 뭐 큰 교회에 있으니까 좋겠다. 여러분 뭐 좋은 것도 있죠. 그런데 제가 그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너 뭘 모르는 모양인데 교인 숫자가 많아지면 교회가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어도 목사가 심장이 묵직하다. 그거 모르지. 교인이 많으면 그 교인들의 고통이나 슬픔이 다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게 무거워요. 그런데 그 무거워지는 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요즘 새벽에 엎드리면 주님 앞에 마음이 훨씬 간절합니다. 내가 참 하나님 나를 안 붙들어주시면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이제 많이 안 남았는데 제 목회 인생에 있어서 훨씬 많이 지나고 이제 후반전인데도 야, 이걸 내가 참 무사히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잘 마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통이 없어서 그냥 무조건 철없이 싱글벙글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풍랑 인연하여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떠냐? 옛날에도 악하고 지금도 악해요. 그런데 점점 기세가 맹렬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노골적이 됩니다. 옛날에도 세상은 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말세가 다가오면 아주 노골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 가운데 김춘수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이제 시를 참 잘 쓰고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죠. 그런데 예수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너무너무 존경한대.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두 분이 한 분은 예수님이고 한 분은 릴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 선생님이 릴케를 좋아해서 시를 쓰시고 하셨는데 예수님도 존경하는데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데 예수님 왜 안 믿으시느냐?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된대. 자기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이해가 안 된대. 어떻게 다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대요. 어쨌든 그 선생님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프랑스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낯이 뜨거워서 죽을 뻔했대. 그 영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 어떤 연인이 있는데 이 젊은 여자가 자기 연인을 만나러 연인이 근무하는 시골에 가려야 되는데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지나가는 트럭을 세웠어요. 트럭을 세워서 이제 히치하이크 좀 태워달라 해서 가는 거예요. 트럭 타고 자기 애인 만나러 가다가 그 트럭 운전사하고 눈이 맞아 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애인이 있는 그 숙소의 모텔에 있는 그 옆방에서 그 트럭 운전사하고 관계를 가지고는 그리고는 트럭 운전사는 보내고 자기는 그냥 딱 화장을 고치면서 표정을 딱 바꿔가지고는 애인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걸 보는데 얼굴이 화끈하더라는 거예요. 왜 얼굴이 화끈했느냐 물으니까 자기는 시인이고 문학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고리타분한 그런 스타일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그런 사람 아닌데 왜 얼굴이 화끈했을까? 설명을 이렇게 해요. 그 여자의 표정 때문에 얼굴이 화끈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혹은 다른 사람에게 유혹받을 수도 있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자기 이해가 된다. 그런데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그래놓고 나오는 그 여자 표정이 너무 당당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뻔뻔스럽더라는 거예요. 거기 자기는 충격을 받았대. 그래서 그분 말씀이 인간이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기 때문에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늘 잘할 수 없고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실수하고 범죄하지만 하나님이 양심의 가책을 줬기 때문에 잘못하게 나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어떻습니까? 부끄러워할 줄을 모릅니다. 굉장히 노골적이 되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그 동성애 하는 분들이 카프레이드 하고 하는 거 보면서 좀 동성애도 이해되는 점이 있어요. 자, 좋은 걸 어떻게 하겠어? 좋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정상이 아닌 걸 알아야 되죠. 그거를 그냥 여러 사람 있는 데서 까발리면서 내가 잘한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렇게 우기는 것은 뭡니까? 노골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옵니다. 말세가 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뿐 아니고 그것을 자랑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것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사랑합니다.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돈 좋아합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뭡니까? 자긍하며 교만하며 그건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저도 어디 집회 가거나 하면 이렇게 봉투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 들었는지 궁금해. 죄송합니다. 그럼 안 받아야 되는데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까지는 이해된단 말이에요. 근데 딱 받자마자 그 자리에 딱 세보고 이것밖에 안 넣었어? 이래는 못하죠. 어떤 분 안 주는 데도 있어. 그러면 그렇지 목사가 뭐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안 받아도 말씀 정해서 감사가 오늘 되는데 그죠? 좀 섭섭하긴 하죠. 그렇지만 그걸 그 자리에서 니는 불러놓고 돈도 안 주나?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노골적인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할 수도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고 죄인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거나 뭘 내가 뭐 돈 사랑이 뭐 잘못됐나? 노골적으로. 사람 좀 예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쁘다고 해서 그것을 무슨 자기가 나는 예쁘니까 이렇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상하다. 말세가 되면 아주 노골적이 됩니다. 그죠? 사람이 살다 보면 이혼도 할 수 있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영화 배우들이 10번을 헤어지고 20번을 만나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났고 이제 싫어졌으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영향을 받고. 그래서 그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도 열심히 하게 돼.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교회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 사모해. 찬양 뜨겁게 하는 교회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찬양 뜨겁게 해. 냉랭한 교회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냉랭해져. 사람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돼가지고 온 세상이 옛날에는 하나님 안 섬겨도 그래도 또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고 믿음을 따라 살고 그래야지 그런 생각이 있었어. 요즘은 아예 그런 것 자체를 싫어해요. 내가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 대놓고 비판하고 욕하진 않았어. 자기 신앙이니까. 지금은 지가 예수 안 믿을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의별 욕을 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보태정부도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하는 시대예요. 그게 뭡니까? 고통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왜? 지멋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멋대로 안 한다고 하거든. 옛날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학교 가서 기자로 갔는데 신문사 기자로 가니까 이 선배들이 여자 선배들까지 술 안 마신다고 그렇게 패는 걸 또 처음 봤네. 그래도 제가 보통 배짱이 하기 때문에 아이고 패든지 쫓아내든지 저는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한 잔 받아라 이놈아 하면 제가 좀 세게 이제 예 저는 우리 아버님 유언이 술을 근처 가까이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제가 불의 자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핑계 딱 대고 우리 아버지는 예수 잘 믿는 집사님으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들 술 먹는 거 좋아할 리 있겠습니까? 그래 말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떨보하면서 괴롭히고 그렇게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죠? 이게 자기가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세로 갈수록 점점 더 노골적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외국에 가보니까 이제는 개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주장해요. 못할 게 뭐 있네 우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그렇게 말. 그래 또 리얼로 생각하면 참 미친 놈도 있구나 하고 하면 되는데 그럼 혼자 미쳐야지. 그걸 내놓고 떠들면서 그렇게 떠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하는 때입니다. 어떻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예 그냥 부모고 뭐가 없어. 옛날에는 속은 상해도 그래도 어른이 말하면 가만히 있고 마음엔 안 좋아도 권위에 대한 존중이 있죠. 지금은 권위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저를 좀 존중해 주는 것 같아. 왜? 식당에 가면 아무도 내 앞에 안 앉으니까. 제가 이게 뭐 아이고 존경인지 무슨 뭐 왕따인지 모르겠지. 어쨌든 간에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학교에 갔는데 학생이 선생님 패는 거. 여러분 그게 힘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힘이 있지. 힘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가 고장난 거예요. 그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어디 감히 선생님한테 대들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야 되는데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과는 다릅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통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뭘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통하는 시대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하거나 우리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한번 갔다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야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가 한 입이라도 물었습니까? 손톱이라도 물어뜯었습니까? 못 물어뜯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그죠? 그날 밤에 다니엘은 이날까지 자본 침대 가운데 제일 푹신한 침대, 사자털 침대, 그것도 살아있는 사자털 침대, 하룻밤 자고 오신 거예요. 사자가 못 건드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사자우리에 들어갔는데 이놈의 사자가 못 건드리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놀래 먹고.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곰인형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놈이 못 건드리는 거야.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곰 보셨습니까? 보기만 해도 그냥 살이 벌벌벌 떨게 됩니다. 그죠? 저는 조금 야생 곰 조금 멀리서 봤어요. 미국에 집회 갔는데 미국에는 그래 캠프장 기도원 같은 데도 곰이 돌아다니는 곰이. 인형이 귀엽지. 진짜 곰 보십시오. 전혀 안 귀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곰 인형 왜 좋아합니까? 그놈이 꼼짝 못 하거든. 내가 800원 눕고 그냥 또 던지도 뜨고 마음대로 좋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 위협하는 것 가운데 그러나 거기 한번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사자굴 가운데 지킨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들은 뭐 어떻습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세계에서 제일 뜨거운 찜질방 아닙니까? 그게 뭐 그런데 거기 갔다 나오니까 다른 사람이 되죠.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그냥 안 들어갔다가 예수 믿는 것보다 하나님 믿고 그런 일을 한번 하고 나면 완전히 다르죠. 정금같이 빛나게 되고 연단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자가 돼서 고통하는 때가 된다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뭘 보내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굴 보냅니까? 예수님을 보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누굴 보냅니까? 성령을 보냅니다. 여기부터 이제 우리 신약 시대예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테니까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새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라고 보내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이 여기란 말이에요.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하느냐. 첫째는 기도하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고 성령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받았어. 근데 한 번 받으면 끝이냐?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구원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15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목사에게 한 말입니다. 구원받았지만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았지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도리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달라고 해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께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어찌된 판지 이놈의 세상은 갈수록 더 노골적으로 대놓고 하나님을 대하고 대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 영국에는 요즘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무신론자들이 전도하듯이 전도를 해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그런 거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땡기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적어놔요. 야, 참 대단하죠. 영국에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힘과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제가 기도 좀 합시다 하는 이유가 이게 안 되거든.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 그러나 기도하면 이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깁니까?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만 하고 성령 받으면 다냐? 성령께서 또 뭘 줬어? 성령께서 뭘 줍니까? 따라합시다. 성경. 네. 성령께서는 성경을 주셨어요. 왜?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하고 별의별 종교 사람 다 기도를 해요. 기도를 잘못하면 이상한 영을 받아.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가서 기도하거나 아무데나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이 잘못 기도해서 엉뚱한 걸 받아. 기도원에 가서 성령 받으러 갔다가 귀신 받아오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악령의 역사도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왜? 이게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은 항상 가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든 미혹하려고 그렇게 가짜 역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께서는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고 그럼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이고 예수님 보내신 성령이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보면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 설교 듣는다고 무조건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합할 때 아멘 하는 거지 이상한 소리 하는데 아멘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저희 선배 중에 한 명이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그 기도원이 있습니다. 주암산 기도원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목사라는 분이 설교를 하는데 아무리 들어도 이상해. 대학생 들어도. 그래 질문했어. 설교 끝나고 그 목사님 오늘 설교하신 내용이 이상하다 이러니까 그 기도원에는 다른 전 분들이 뭐 새파란 학생이 말이야 목사님 설교하는데 질문한다고 다 혼내줬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라는 자가 통일교 목사였어요. 여러분 바른 교훈을 받아야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많이 보면 돼요. 성경 많이 보면. 성경 많이 보면은 내가 남을 가르칠 수는 안 될지 몰라도 목사님 설교 들으면 성경 많이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면 제일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 많이 보는 분들이에요. 아시죠? 우리 교회 성경 많이 보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깜짝깜짝 놀라면서 은혜 받습니다. 왜?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보는 중에 적어도 분별하는 건 있어요. 저도 뭐 설교는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별은 잘합니다. 저도 다른 목사님 설교 들어보는데 들어보면 조금만 들으면 대부분 알아. 아이고 그거를 갖다가 설교라고 이게 완전히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봐라 이분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거 분별은 됩니다. 성경 말씀 모르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동서남북을 모르고 그냥 뭐 그런 말씀하시니까 지당하신 말씀이지 하고 뭐 어떻게 알겠어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다 우리를 덤비고 우리를 괴롭혀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구원하려고 딱 결심하시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셨으니까 뭐 누구를 말리겠어요. 목숨 걸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 받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오순절날 성령 어떻게 받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했어요. 이래 쉬운 건데 잘 안 돼. 왜? 마귀가 잘 안 하게 하거든. 바쁘게 만들어요. 제가 늘 말하는 게 있죠. 식사 기도만 잘해도 여러분 믿음이 크게 성장합니다. 그 1분 30초 혹은 2분 기도도 진짜 탁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가 달라요. 새해부터는 어쩌든지 우리 교회가 주일마다 교회적으로 1시부터 1시 반까지 교구별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 훈련 안 되고 잘 못하는 분 거기 가서 기도하세요. 거기 가서 목사님들이 인도할 거니까 뭐 설교는 뭐 들어놓은 거니까 설교 따라 할 필요도 없고 기도만 하면 돼요. 딱 모여서 기도 제목 있으면 거기다가 기도 제목 내놓고 합심 기도가 위력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려버려요. 하나님 역사했습니다.
기도해서 새해에는 성령 충만받는 우리 서울 시민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 받았으면 말씀을 잘 봐야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아주 이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은혜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악한 영도 반드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넘어가 버립니다. 한국교회 유명한 부흥사들 가운데 그래서 넘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도 열심히 안 한 분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했지만 마귀가 깨어서 넘어가서 자기도 넘어지고 다른 사람이 미혹하고. 박태선 장로, 여러분, 박태선 장로가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국교회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그런데 딱 돈 욕심이 들어가고, 근데 뭐 잘못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진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뭡니까? 그 다음부터는 난 말 안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준 거예요. 교회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지 혼자 옳다고 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성경의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는 95%가 다 동의가 됩니다. 여러분, 장로교나 감리교나 심지어 가톨릭이라고 해도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무슨 마리아론 이런 거 신학자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하면 아이, 우리 다 알면서 왜 그런 이야기, 그거는 그냥 우리 그 정치적인 이야기 아니냐, 그래 말합니다. 다 압니다. 자기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 다 압니다. 왜? 성경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교회가 발견하고 교회가 지켜온 그 전성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신학교 교수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구 목사님, 담임 목사 다 존경해 주시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하는 거니까. 그것만 하라고 밥만 먹고 그것만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 고통하는 때에 이끄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 가운데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안 가도록 말씀 열심히 보시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함께 교회의 고백을 따라가세요. 어디 자기가 혼자서 2000년 동안 아무도 못 깨닫는 거 자기 혼자 깨달았다, 그 말이 그놈이 사입이란 뜻이요. 하나님이 그럼 2000년 동안 아무도 못 깨닫게 해놨다가 대한민국의 어느 구석에서 지 혼자 깨닫도록, 그게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데, 적어도 아무리 어두운 시대에도 자기 교회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말씀과 기도에 더욱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